한 2주 전부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사 이적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저희들이 예수님의 기사 이적 가운데 들어있는 사건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사 이적의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 하나님의 현존과 실존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늘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미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참 능력이 되시고 권위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오롯이 서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가져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공간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교감하시고 교통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명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명절은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일 건데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 세 개가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유월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이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절기를 맞이하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그것을 율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시는 그런 의도로 모든 것을 순종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명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저희들이 3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한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요한복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는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당해서, 특별히 유월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하는 기록이 한 번 딱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한 3번 정도 유월절을 맞아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기록이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드리고 또 하늘의 뜻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3년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3번의 큰 명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런 명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살면서 또 바쁜 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잊고 살기가 쉬운데, 이런 명절을 주기적으로
지키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후손들에게 이 명절의 의미가 무엇이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고 행하셨는지를 그 가족 안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명절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맞이해서 이제 그를 대항해서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키가 6척이나 되고 어느 경우는 7척이라고 얘기하는데 엄청 장대한 사람이 매일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나와 맞서 누가 대결해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다윗이 이제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이 7척 장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의 목을 베어서 가져오고 그의 갑옷을 가져왔다는 그런 기록이 사무엘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사울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 머리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가고 그리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고 사무엘상 17장 54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의 마음은 내가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군대에게 큰 승리를 주셨던 이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의 갑주를 볼 때마다 텐트를 옮겨가면서 이동하는 그곳에서도 다시금 골리앗의 갑주를 한 곳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내가 이 장군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승리의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두고 기억하려고 하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남아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실망이 되고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였을 때 어떻게 나의 가정에 나에게 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은혜를 잊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학자들에 따르면 이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단어가 무려 250번이 나타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쉽고 마누라고 기억이 암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해서 다시금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쓰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명령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무려 250번 이상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야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 이가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빼앗아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이제 외삼촌 쪽으로 달아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야곱의 행적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냐면, 베델에서
외삼촌을 집을 찾아가는 그 춥고 험난하고 외로운 그 길에서, 외로운 그 홀로 단순히 걸어가는 그 길에서 돌베개를 지고 잘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사다리가 꽂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는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가 떠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넌 그 이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가르셨는지 이 단을 바라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 길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었던 신앙생활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기적의 아들 사무엘, 한나가 소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자라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이끄는 군대가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얻은 다음에 사무엘이 한 일인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어떻게 간섭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높이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기를 기억합니까?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가 휘둘리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여호수아와 사무엘에게 그런 표징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그런 표징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절에 뭐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8년 된 중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치료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양문 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양문은 느헤미야 3장 1절과 12장 39절에 등장하는 그런 문이에요. 포로가 해방되고 돌아온 그런 백성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던 그런 문이 바로 양문이었던 거예요. 또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제물들이었던 양들이 통과했던 그런 문이 양문이라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통과하는 그런 양문,
여기에서 바로 이 병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양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려고 한다는 그런 배경적인 그런 어떤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세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은혜의 집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바로 곁에 있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황자에게 나타나셔서 치료함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 되심을 오늘 본문은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행각 5이라고 하는 것은,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상기시키는 그런 단어이고 숫자인데요, 아마도 율법을 가지고서는 인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들이 있었냐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병이 드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 병의 문제는 인류 모두가 겪고 있는 아주 힘들고 어렵고 절체절명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인간의 철저한 문제임을 오늘 3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의 입을 통해서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이제 증언을 받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더라,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소문을 듣고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 이야기를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랜 시간 병을 낫기 위해서 기다리는 어리석은 병자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병에 걸렸는지를 알 수 없는데, 그 밑에 나오는 절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된 병을 안고 있는 이 병자가 왜 이와 같은 병이 걸렸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만나서 다시 얘기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엇인가 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죄로 인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환자의 마음과 신앙 태도가 잘못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치료의 근원이 되시고 죄사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하더라.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전승을 믿고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이 환자가 오랜 시간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있었음을 자신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세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마음에 먼저 세워놓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마음을 두고 믿는 것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문제 해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수단을 강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도를 찾는 모든 것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병자가 이와 같은 중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은 바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우리가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닌 거예요. 왜 하고 많은 사람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사도 요한이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을까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38년 된 병자의 이런 모습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광야에서 38년을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크신 기사의 적을 체험했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만홀한,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긴 시간을 요약해서 집약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경을 읽을 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거스릴 때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마음을 이 병자의 모습에 또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특별히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순종의 마음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적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5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승에 매여 있고, 그리고 광야 시대에 불순종의 세대를 대표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를 보니까 한눈에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병이 이미 오래되었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한 세대가 못 뛰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기사이적과 오늘 본문 5절에 나온 6절에 나오는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이 옆에서 보았고 또 체험했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나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자야 되고 인간의 모습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와 다른 면들이 분명히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행하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래서 동등한 예배의 자리에 올리시는 초대교회 초기교회 사도와 초기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병자의 본질을 한눈에 꿰뚫어 보시고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꿰뚫어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시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깊은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 병자가 대답하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문제 해결의 장본인 되시는, 본인이 되시는,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데 아직도 전승에 찌들어 있고 얽매여 있고 사람의 방법을 신뢰하고 찾고 있는 이 병자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7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자비하신 분이고 사랑 자체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답변을 주시는데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 많으신 사랑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8절에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시간이 있다 나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치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그리고 험난하고 고단한 것인지 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셨음을 오늘 9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바라고 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9절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기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들이 왜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예배하는지, 이유의 근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으시고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축복되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통역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깨달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행진을 바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